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름질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이제 성장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들리는 소문이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만큼은 나한테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너무 서운한 그런 마음이 9장 2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얼만큼 너희들을 섬겼는지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기록하면서 이 9장에 막 얘기를 하다 격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변명 좀 하겠다. 9장 3절에 얘기를 해놓고 9장 4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17절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랍비들의 스승 라반이 될 수 있는 확실히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최고의 고배가 예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그가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장 4절에 내가 마실 권리가 있고 잘 먹고 잘 살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좋은 것 우리도 알아요. 세상의 것 갖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포기하느냐?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더 귀하니까. 예수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보다 또 예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여행을 자주 가십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를 가고 해외를 갔다, 많이 갔다, 못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일 성수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내가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억울함 같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이 억울함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젊기 때문에 또 혹은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라면서 이게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또 남자가 힘도 세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여자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대단하다. 왜냐면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남편들은 쉬어버리는데 아내들은 집안일하고 뭐 내일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또 빨래도 하고 빨래도 널고 하는 거 보면 남자가 만약에 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하는 가정이 깨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여자 일을 하게 하신 것, 물론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을 훨씬 더 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남자보다 여자가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가 가정을 지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세밀하게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돌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란 건 아닌데 세상에 나는 바울보다는 바나바, 나는 바울보다는 게바, 바울보다는 누구,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몰라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을 잠재우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또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의뢰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더 수고하고 전도 여행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참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을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참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재직회의 할 때 보면 성격이 좀 괴팍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에서 놀거나 또 이제 교회에 다른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벌떡 일어나갖고 와 승질나네,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나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집사님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세요. 성령님은 고치세요. 왜? 그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못 참아. 그런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아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지만 첫 번째는 뭐를 참아야 되냐면 생각을 참아야 됩니다.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자꾸 안 좋게 보이고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과 내가 둘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방금 끼고 있었던 반지하고 시계를 손 씻고 거기다 장갑 풀어놓고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반지와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요? 한 방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가져간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가져갔나? 안 가져갔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아까부터 나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못 마주치는 거 보니까 훔쳐간 것 같아. 저 사람이 계속 눈 감고 있네? 훔쳐갔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좋은 쪽으로 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꾸 나쁜 쪽으로 흐리게끔 자꾸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나를 유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참선한다고 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해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그 생각이 잘못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참아야 되냐면 쇠가루가 혹은 쇠가 자석과 붙어 있으면 조금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이 쇠덩어리가 자성이 생겨가지고 철을 갖다가 붙이는 것처럼 자석에 성질을 띠는 것처럼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내 발걸음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 없었지만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기 전에 사우디나 이 중동에 많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일하러 갔어요. 다는 아니지만 각국 동네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그 제비 아저씨들한테 다 주고 가정이 깨지는 걸 제가 몇 가정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남편들과 부부싸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갔대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장바구니 여기다 맡겨놓고 어디 잠깐만 가자고. 그래서 그 잠깐만 갔던 것이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발걸음을 참는 것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 참아야 돼요? 말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고 말을 참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말을 참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은 한번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 이거 내뱉지 않으면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는 것처럼 못 참고 병이 나는 것처럼 말을 참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자로 숯불을 이렇게 뒤집는 그 쇳덩이로 내 혀를 지져주는 것처럼 그냥 성령님이 나의 혀를 딱 잡아주시고 생각을 딱 잡아주셔서 옛날에는 반드시 말을 하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욕망과 충동과 그런 것이 없도록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상황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창문 열고 내려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생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다? 참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참는 것과 더불어 16절에 두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초창기 저희 교회가 막 개척이 됐을 때 전도지를 정말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을 때는 1년에 2만 장씩 이렇게 보강전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만 나눠주다가 그 다음에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아. 그래서 이제 뭐 물티슈도 주고 사탕도 주고 여러 가지를 나눠줘 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테이블에다가 음료수와 커피도 먹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커피가 있으니까
차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차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희가 차를 못 준비했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썩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차가 없고 커피가 있으면 드실 거면 드시고 안 드시면 그냥 가면 좋은데 꼭 커피를 마시면서 차 없어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탕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초콜릿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날 이게 속에서 뭐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기가 슈퍼마켓이냐? 너희들이 돈 내고 갖다 먹냐?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탁 올라오는 것을 어떤 권사님이 보시더니 이제 들릴락말락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 너 좋지 나 좋냐? 아유 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저는 들리고 그 권사님이 그 사람들은 이제 들릴락말락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예배당에 이제 올라왔고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냐고 하면 야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인데 또 그런 말 들었다고 이렇게 쑥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한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너 좋지 나 좋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수당이 생기냐 일당이 생기냐? 이게 왜 그랬을까를 찾아봤더니 전도는 해야 되겠고 육체는 하기 싫고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즉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전하고 또 내가 그 어려웠을 때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던 이 그 복음 감격을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또 내가 전도 잘하기 싶어서 전도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구나. 근데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전도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열매도 쉽게 맺혀지지 않고 그렇지만 꼭 신앙생활을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나는 참았다. 신앙생활은 참았다. 두 번째로 꼭 전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얘기하면 흘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시대에는 해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게 되는데 이 올림픽과 같은 것은 그리스의 많은 곳에서 많은 도시에서 이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올림픽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축제와 같아서 온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큰 원형 경기장에 4년마다 모이고 거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국가에서 하는 도시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축제와 같은 거예요. 먹는 거 다 되죠. 그리고 4일 동안 많은 오락거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검투사의 경기도 있고요. 말들의 경주도 있고 배너 같은 거에 보면 그런 그 말 경주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 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못 들어봤으니까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뮤지컬 같은 것들을 세계를 합니다. 근데 4일 동안 하나, 둘, 세 개는 비극. 이 비극 그러면 우리가 막 슬픈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리스 비극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스토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비극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런 그리스 비극이 세 편이 공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그리스 희극이라고 해서 요즘을 말하는 코미디 같은 것들이 이 4개가 상영되는 그런 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그리스 비극 공연과 또 운동 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1세기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뭐 작은 데서 3만 명도 모이고 주로 5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지금 무슨 것을 보고 있냐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마라톤이 아니라 이제 단거리 경기장 안에서 하는 달리기를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즉 이 운동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믿었고 지금 믿었고 앞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름박질, 즉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계속 앞으로 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멈추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달려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멈추면 안 되고요. 충성을 멈추면 안 되고요. 봉사를 멈추면 안 되고요. 나를 훈련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뭐 돌아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달린대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달리는데 그 마지막 피니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냥 수고해서 끝이 아니라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는데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 여러분, 상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상으로, 또 천국에서 보상받는 상을 받겠지만, 여기에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1등하고 완주했을 때 받는 상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달리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손준환 집사님이 1등으로 뒤에 있다가 1등으로 타고 나가요. 1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 1등 뛰지 마, 1등 하지 마. 그래요. 아니면 잘한다, 더 빨리 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상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하고 열심히 달리면 우리가 나중에 받는 상급도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이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응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권도 보내주시고요. 또 인권도 보내주시고 또 일기까지도 변하게 하신다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옴짝달싹을 못하고 이 예배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목사들은 안 되잖아요. 또 강사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급할 때,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0%라고 말은 안 드리지만 거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명하노니, 내가 지금 가면 강의 시간이 늦거나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교통체증은 풀릴지어다, 길은 풀릴지어다, 길은 뚫릴지어다, 딱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사모님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받는, 예를 들은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상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달리고 완주하려고 했을 때, 이 응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만 가면은 먹을 것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박명식 지사님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만 가면 막 풍요롭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는 그 사람만이 받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지금 열심히 달름질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25절 운동장에서 달리는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대요? 25절 시작. 여기까지요. 자, 절제하래요. 근데 절제를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근데 그 모든 일은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 내 육체와 관련돼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몸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고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참으려고 하니까 못 참겠어.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는 하려고 애는 쓰는데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빈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나 좋지 너 좋냐? 어? 아니 너 좋지 나 좋냐? 이렇게 해버리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 믿는데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가 안 돼. 하려고 해도 안 돼. 99번은 잡았는데 마지막 100번째에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했다가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요, 절제하려고 하고요, 참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구원 못 받거나 또 전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가장 유명한 그 기도문, 캐톨릭은 아직도 그 주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이 기도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도 되고, 또 성령님에게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아시지요? 딴사하겠습니다. 아시지요?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아시죠?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성령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못하거나 전도할 때 우리 악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보니까요, 환자들이, 저도 그랬어요. 눈 감고 숨만 쉬는 거예요. 호흡 끊고 숨만 쉬는데 다 들려. 저 아저씨 내일 죽는다며? 아니, 오늘 죽는다며? 그 간호사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아직도 아산병원에 가면 그 간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커피 없어요, 사탕 없어요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느 때에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전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죽기까지 참았잖아요. 참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참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신앙생활에는